반갑습니다. 해제를 하고 불과 며칠 상간인데 벌써 이제 해가 짧아지고 동안과가 또 입제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마음은 늘 제가 말씀하는 얘기지만 일상의 것이야만 하죠.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수행이 근간이 되어야 거기에서 우리가 진보도 있고 더 나아가는 깊이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수행을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잘 살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제 7장 가운데 이 위덕자재장인데 위덕자재장은 뭐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7장부터는 이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지혜가 이미 상근기인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뭐 아는 즉시 지환 정리 아는 즉시 환을 아는 즉시 환을 떠나게 되고 또 그 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환을 떠나는 자체가 깨달음. 그렇게 되는 근기라면 뭐 여러분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상근기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한테 밝혔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각경에서는 특징적인 걸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는 다 어디에나 나오는 내용인데 이 원각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불성이라 해도 같은 말이긴 한데 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성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이죠.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물론 뭐 그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이 각성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내가 삶의 그 수행 가운데 수행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별로 안 믿어지는 말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얘기가 할 말이 없어. 각성은 불성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불성이 내재하듯이 깨달음의 성품도 또한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거 공부하면 이제 이거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각성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의 그 깨달음의 성품을 부처가 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고. 네? 번뇌. 그래. 번뇌라고 한번 배웁시다. 각성의 마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사실은 중생심이야. 중생심. 내가 중생이라는 마음을 보살님들이 늘 갖잖아. 그죠? 아이고 이 범부 중생이 뭘 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하는 일이 부처님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자기 스스로를 범부 중생이라고 한다. 근데 그 중생의 마음의 사실의 핵심은 뭐냐면 좋지 않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중생의 핵심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심과 오용락에 쩌들어 있는 마음이죠. 그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재물을 갈망하는 욕망, 그죠? 이성을 갈망하는 욕망, 또 먹는 걸 갈망하는 욕망, 또 명예를 갈망하는 욕망, 또 권력을, 부를, 아니죠? 수명을 더 살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해서 이걸 오용락이라고 해요. 이 삼독심과 오용락이 중생의 본질이에요. 중생의 본질. 그럼 중생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이 각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중생 속에 있으면 각성을 얻을 수 없죠. 맞아요? 헷갈려요. 중생의 본질은 이 삼독심과 오용락인데 이 삼독심과 오용락이 있는 한은 중생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걸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번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번뇌에는 좋은 번뇌도 있다. 좋은 번뇌. 좋은 번뇌는 계속 번뇌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번뇌는 좋은 거니까. 안 그래요? 대답을 하네 이제. 이제 뭐 스님의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대답을 하네. 이 좋은 번뇌와 나쁜 번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더 헷갈리게 해봐야지. 중생이 없이 부처가 있어요? 없죠. 그럼 번뇌가 없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생인 건 좋은 거지. 중생은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중생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번뇌 없이 부처가 될 수 없고, 그죠? 중생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없고 번뇌가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이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번뇌 없이 부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왜? 그 번뇌를 없애기 노력하니까. 번뇌가 없는 건 결국 깨달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결국 이 번뇌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번뇌가 없이는 안 돼. 그럼 그 번뇌를 보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그죠? 저 스스로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 번뇌를 알아차려야 그 번뇌임을 자각할 수 있는 거죠. 번뇌를 끊기는 힘들어. 그죠? 여러분 생각 없앨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건 힘들어. 그런데 번뇌를 알아차리는 건 할 수 있어. 그죠? 번뇌를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럼 번뇌를 아는 것이 뭐예요? 이게 환을 아는 거예요. 응? 환을 아는 거란 말이야. 번뇌가 그 환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마타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사마타 수행. 전번 시간에 소개를 했지만 이 사마타 수행은 뭐라고 했어요? 계율을 수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적정관이라고 해요. 적정관. 고요함을 관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껄떡거리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휘둘려지면 고요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용락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삼독심과 오용락을 쉬어야 돼. 그래서 계행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계행을 갖추면 내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이런 계율을 지키면 뭐가 이루어져요? 일단 몸으로 살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않고 그죠? 사음하지 않고 이건 몸으로 짓는 업이고 생각으로 짓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죠? 꾸며서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그죠? 또 생각으로는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다. 이게 계율이잖아요. 이 계율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이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된다.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요한 세계에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개살림을 회양식마다 수계식을 하잖아요. 해마다, 철마다죠. 철마다. 1년에 2번씩.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계행이 바탕이 돼야만이 수행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천하의 훌륭한 도인이라도 이렇게 계행을 청정해 안고는 도를 넘어가기가 힘들다. 또 두 번째는 그 계행을 청정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환관이라고 해요. 삼마발제 수행인데 이걸 환관이라고 해요. 환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일체 세계가 환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환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원각경 1장부터 6장까지 누누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 환이라는 글자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제일 헷갈리는 글자가 이 환이요. 그죠? 환하고 연결된 글자가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맨날 시간이 걸린다 어쩐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환이 발음도 어렵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보는 그 실체로도 어려워. 왜?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환이라고 하는데 환으로 자각되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 꼬집어 보면 아프잖아. 근데 이게 환이라면 믿겠냐 이 말이야. 내 몸뚱아리가 환이야 이러면 믿어? 믿어서요? 별 대답을 안 해. 그 환이라는 사실은 모든 세상 존재가 다 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다 환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때는 밤중에 이렇게 나가다 물체라도 있으면 누가 휙 지나간다. 그럼 놀래가지고 자빠지잖아. 그죠? 고양이가 지나가는데도 놀래서 자빠져. 이게 환이다 이 말이 이게. 내가 환의 경계에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바로 두 번째 수행이에요. 이걸 환관인 삼마발제 수행이에요. 이 삼마발제 수행은 대비경안이라고 해서 큰 자비심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수행 속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또 한편에 이 자비라는 것과 두 바퀴요.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요. 우리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때 양쪽에서 굴러가지 한 바퀴만 굴러가면 안 되죠. 사고 나죠. 그죠? 양바퀴가 굴러가야 된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지혜와 자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나의 왼팔과 오른팔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다. 한 팔만 있으면 살 수가 힘들잖아요. 그죠? 한 팔만 갖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자비를 갖춰야 하고 자비를 얻고자 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만 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혜를 얻고 난 뒤에 자비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경전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면 지혜도 따라와. 반대로 또 지혜를 내가 막 수행해서 얻고자 하면 지혜가 조금씩 얻어지잖아요. 그럼 자비도 같이 갖춰져. 이게 함께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방편으로 삼아서 자비를 수행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자비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고분한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뭐 7난인가 나오잖아요. 뭐 물에 빠져서 괴로운 사람, 또 불에 떨어져서 괴로운 사람, 또 뭐 강도를 만나서 괴로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괴로운 사람, 또 뭐 감옥에 들어갈까봐 괴로운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수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구제해 주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럼 그런 관세음보살과 같이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비심이야. 그 자비심이 수행이 된다면 여기에도 지혜가 따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해도 자비가 갖추어지고 자비를 얻고자 해도 지혜가 갖추어진다. 이 얘기를 다시 돌이켜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막 경전이 막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죠? 온각경도 해야 돼, 금강경도 해야 돼, 경전이 많으니까 이제 헷갈려. 그런데다가 금강경은 그나마 주서들은 이 서당계 3년의 생활을 겪어서 금강경은 좀 들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놈의 도시 온각경은 들어본 바도 없고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이제 1년을 시작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경전 낯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경하고 강경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써야 그나마 이 대충의 어떤 흐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그걸 안 쓰고 버티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온각경이든 금강경이든 불교 경전은 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리 어려운 경전 같아도 금강경에 이해가 있으면 이 온각경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 이렇게 다 꿰야만이 다 알아야만이 이 경전을 내가 다 터득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경전만 주구장창 통달해서 내가 한 경전만을 터득하면 나머지 경전은 다 들어온다. 그게 경전의 이치야. 공부하는 이치.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주어져 있어? 소위경전이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한 경전만 열심히 읽고 쓰고 이렇게 읽고 쓰고 하다 보면 그 경전의 물리가 터지면 다른 경전의 내용도 딱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 배울 필요가 없어.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 저도 이 온각경을 물론 예전에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떠들러보고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건 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분이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처음이야. 저는 강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강원에서 이거 온각경을 배워요 3학년 때. 근데 저는 학교를 다녀서 못 배웠어. 학교에서는 이 온각경을 안 가르쳐줬어요. 화엄경이나 금강경 다른 경전들은 배웠어도 이 경전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나 나나 다른 입장이 아니야. 똑같이 시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도 어쨌든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결국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깨달음은 우리한테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깝지는 않아. 그런데다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환이라고 하니 대체 그것이 탁탁탁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데 이 상황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무조건 부정을 하고 오잖아. 아니다 하고 다 깨준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라는 거, 인상이라는 중생상, 수자상 다 상이 없다. 이걸 깨주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그나마 감을 잡지만 이 온각경은 나를 깨주는 게 아니고 뭐를 깨줘?
바로 내 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깨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각경의 차이요. 금강경과 원각경의 차이라면 원각경은 내 안에 일어나는 상을 없애는 것이 금강경이라면 이 원각경은 바로 내 앞에 보여지는 이 세계에 대한 환상을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 있다고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이 원각경이다. 그러니 이 얘기를 보면 뭐예요? 원각경을 공부하면 금강경에서는 내 자상, 내 아상이 깨져야 되고, 그죠? 원각경에서는 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상이 깨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안과 밖이 깨져야 뭐가 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또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해. 안이 깨어지면 바깥도 깨지게 돼 있고 바깥이 깨지면 또 안이 깨지게 돼 있어. 이게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하나, 원각경을 하나 똑같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막 금강경은 좋아요 이러면서 원각경은 대답도 시원치 않고 뭐 얘기하면 막 회피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수행이 뭐냐? 바로 선나수행이라는 건데 이 선나수행은 바로 수식관을 얘기하거든요. 수식관. 이걸 정멸관이라고 해요. 수식관. 수식관이라는 뭐예요? 부처님이 수행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수행 방법이죠. 수식관은 내가 호흡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가는 걸 수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관. 그리고 10가지 세면 다시 거꾸로 9, 8, 7, 6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하나까지 내려가면 다시 또 위로 이렇게 역순, 정순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수행 방법을 수식관이라고 숫자를 해요. 이것을 선나수행이라고 하고 이 의미를 정멸관이라 한다. 그럼 이 수행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바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멸관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했던 이 사마타 수행과 삼마발제 수행을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선나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합쳐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면 바로 선나가 된다 이 소리예요. 또 이 얘기는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25가지 수행 방법이 있다. 25가지. 왜 25가지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 무슨 말이에요? 바퀴처럼 돌린다. 그래서 첫 번째 선나수행, 사마타수행, 삼마발제 수행 이걸 하나씩 세 개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과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삼마발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하나고 또 삼마발제 수행을 먼저 하고 선나 수행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하는 이렇게 해도 또 한 가지가 되고 이 수행의 그 루틴이 25가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선나와 사마타 수행을 한꺼번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이런 방법도 생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 경우의 수가 25가지가 생긴다. 마지막 25가지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담는 거. 그래서 이 수행 방법이 그럼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도 통한다 이 소리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도 통해. 한 가지만 해도 두 가지 다 한 거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그럼 세 가지를 다 해도 결국 한 가지로 통하고 한 가지만 해도 다 세 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25가지나 생겨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수행 방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한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수행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참선수행, 화두를 든 참선수행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좀 달라. 왜 다르냐면 지금의 이 내용들은 거의 부처님 당시에 했던 수행 방법들만 얘기해 놓은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참선수행이 나오질 않아요. 화두수행이 나오지 않아요. 왜? 화두수행은 이미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중국에서 뭐 근 몇 세기요? 10세기경이 생겨있고 화두 가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두수행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건 부처님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나수행이라는 것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계행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죠? 청정한 계행을, 오용락을 내려놓고 청정한 계행을 수행하는 게 바로 사마타 수행이고, 두 번째는 바로 환관이라고 해서 선정을 닦는 수행이다. 여기는 대비경안이라고 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벼워지면 결국 그것이 이 환관이 되고, 이 사마발체 수행은 바로 그 관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관법. 그 관법은 뭐예요? 환이라고 보는 관법을 깨닫는 거예요. 응? 환이라고, 이 세상이 환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냥 뭐 이치로, 제 말을 들어서 이치로 그냥 아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 하고 알아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환이야? 이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여러분이 아 라고 스스로 뭔가 각성이 일어날 때 그거를 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져야 아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체득, 응? 몸으로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 얘기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가 바로 이 정멸관인 바로 선나수행이고, 이 선나수행은 무슨 수행이다? 바로 수식관을 수행하는 수행이다. 그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수행 방법이에요. 이 얘기가 왜 계속되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계속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장에 또 나와, 그 다음 장에 또 나와, 그 다음 장에 또 나와, 계속 끝날 때까지 나와 이게.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마타 수행은 계율을 청정히 하는 게 수행이고, 또 삼마발체 수행은 이 환이라고 깨닫는 것이, 환관을 깨닫는 것이 수행이고, 세 번째 선나 수행은 바로 수식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정멸관인 바로 선나 수행이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해가는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무불 수행은 바로 이 수식관에서 비롯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응? 수식관에서 비롯된 수행이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나무불만 얹어서 하기 때문에 뭐지 숫자를 갖다 얹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법에도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0% 일치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행 방법이긴 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의 온갖 묘지 묘여공화동공이여 하나 중견
Thank you.
Jai
Thank you.
Amen.
도경하는 용약이 정예를 조여 남자